8장 지난 시간에 앞부분에 좀 했는데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고작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니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으리로다 하더라. 아멘. 네. 8장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마지막 일곱째 인의 내용이 따로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반시간이 고요했어요.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가 사실 1, 2절 다음에 6절로 이어진 스토리로 내용상 보면 그냥 6절로 이어지면 되는데 2절부터 5절까지가 나와 있어요. 3절이구나. 죄송합니다. 3절부터 5절 사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2절 후에 6절로 이어지면 될 것을 3절부터 4절까지, 아니 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 지난주에 한번 하긴 했는데 3절에서 5절 보면 나팔 재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 했죠. 성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래서 일곱 나팔 시작 전에 그것은 성도의 기도를 받으심으로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5절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제단에 불을 가져다 땅에 쏟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고 했어요. 불을 쏟으셨단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향연, 기도와 함께 올라갔던 그 성도의 기도, 향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불을 던지다 하면 혹시 떠오르는 거 없어요? 불을 던졌다.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찾아서 오늘도 최대한 줄여보려고 하는데 좀 보죠. 누가복음 12장. 49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윤 집사님 읽어주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 이 주님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죠? 근데 계시록에도 성도의 기도를 모은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 땅에 쏟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들이기도 했어요. 기억나시죠?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팔 재앙은 성도의 기도를 받으심으로 시작됐다는 것.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온 이 말씀들이 말세에 일어날 프로그램들이 막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도 유추할 수 있겠죠. 주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 이런 말씀 하신 걸 보면. 그 6절 보겠습니다.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돼요. 우리 일곱 인을, 첫 번째는 일곱 인이었고 두 번째는 나팔 재앙이야. 나팔은 시작 전에 이제 기도로 시작됐다고 했는데, 나팔의 의미, 우리 지난 첫 번째 일곱 인에 대해서 했죠. 인은 우리 다 찾아봤잖아요. 에베소서나 고린도 전서 같은데 인체셨다, 성도로 보증받았다, 이런 표현 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다음 이번에는 나팔에 대한 얘기가 나와. 일곱 나팔. 그러면 왜 하필이면 나팔일까? 나팔에 대한 이미지가 있겠죠. 나팔에 대한 이미지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계시록은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부분에 대한 창세기부터 요한 3서까지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지식이 총동원되잖아요. 그죠? 유다서가. 그걸 이제 다 떠올리면서 들으시면 좋아요. 나팔하면 출애굽기 19장은 이제 말씀을 받는, 마지막에 찾아봅시다. 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이건 그리고 이어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니라.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나팔 소리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려요, 이 회중들은.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또 여리고성도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예, 여호수아 6장 보면 13절부터 제사장 7이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진하죠. 그리고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20절, 6장 20절 강권사님 읽어주세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예, 여기서의 나팔은 그럼 뭐의 상징일까요? 이 사건이 다 일어난 다음에 여리고성 사건을 다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나팔하면 우리 그때 여리고성 때 승리를 떠올릴 거예요. 그래서 나팔은 승리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다음 군대에서 나팔을 부는 건 또 소집하고 뭐 정돈하고 뭐 민수기에 나오죠. 그래서 나팔은 군대 소집과 전쟁을 선포하는 의미도 있지만 승리, 여리고성 승리. 그래서 전쟁을 선포할 때 부는 나팔. 사실 그 여리고성도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 맥이 같아요. 영적인 전쟁에서 나팔을 불었을 때 이겼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겠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거니까. 그래서 나팔 자체가 심판인 동시에 축제가 될 수 있어요. 여리고성 주민에게는 심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축제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할 때 그 10가지 재앙과 너무 비슷한 거죠. 재앙이 그들에겐 재앙,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쁨이고 기적이죠. 그래서 나팔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면서 심판인 동시에 축제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곱 인재앙, 그 다음 나팔재앙이 시작됩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돌아오면 6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런 거는 상상하면 아주 멋있는 것 같아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가지고 이제 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러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땅에 쏟아지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립니다.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불자마자 피 섞인 우박과 불. 이거는 또 뭐가 떠오르십니까? 재앙. 그죠? 10가지 재앙 중에 나오죠. 우박 재앙.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뭘로 멸하죠? 불. 거기 유황과 불과 우박도 있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찾아보진 않았는데 지금 말하다 보니까 떠올랐는데 제가 잠깐 소돔과 고모라가 창세기 9장 아니 19장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을 우박은 없네요. 유황과 불을 10가지 재앙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떠올라서 출애굽기 9장 보겠습니다. 네. 우박재앙에서 우레소리, 우박, 불이 같이 오네요. 그죠? 출애굽기 9장 22절,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예, 우박과 불이네요. 우박과 불.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 재앙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만 제외하고. 그런데 이게 3분의 1만 없앤대요. 3분의 1. 수목도 3분의 1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 없애질 않으신다는 거죠. 그죠? 다 없애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오, 그렇죠. 나머지 재앙이 또 있다. 또 하나는 아직은 기회가 있다. 2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이걸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적용을 또 해보겠지만 우리 삶에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내가 의지하던 어떤 것들의 3분의 1의 손상. 그때가 사실은 심판이고 하나님의 경고인 동시에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우리를 다 망하게 안 하세요. 우리 느낌에 다 망한 것 같지만 3분의 1일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직 기회라는 거죠.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손해를 너무 많이 봤어. 근데 아직 3분의 1만 상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이걸 적용을 해본다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 근데 이 3분의 1이라는 게 우리는 좀 의아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분의 1에도 익숙해요.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에스겔서 5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에스겔서 본문으로 주일 설교를 나눴는데 에스겔은 예언을 행위로 많이 해요. 행위로. 말로만 한 예언자도 많은데 행위로 예언하는 게 나오거든요. 5장 1절부터 4절까지. 박 집사님 읽어주세요. 너희자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었으나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고자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으로 칼로 치고 3분의 1은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칼로 네 수염을 깎아라, 머리털과. 그리고 그걸 세 등분을 해서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3분의 1은 성읍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이런 걸 시키세요. 근데 이거에 대한 풀이가 5장 12절에 나와요. 에스겔서 5장 12절. 예, 또 읽어주세요.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예, 그 예언 행위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이렇게 멸망하고 이렇게 멸망하고 이렇게 멸망한다. 그래서 이 3분의 1의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익숙해 있어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왁 하지 않고 일부 이렇게 하고 기회도 주시고, 뭐 결국은 끝으로 가겠지만, 예, 에스겔을 아는 회중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계시록으로. 정말 과연 마지막 책이죠. 너무 많은 앞부분의 책을 담고 있어서. 예. 아, 그리고 그걸 설명을 안 했네. 5절에 보면 이 나팔의 시작이 제단에 불을 담아 쏟는 거로 시작하잖아요. 이 불의 개념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아까 주님이 내가 이 땅에 불을 주러 왔다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그거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충돌하고 가족끼리 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불을 주시나.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기존의 가치관이 전복됩니다. 그래서 그냥 잘 화목하던 집에서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과는 다른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들도 마냥 좋던 남편이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만나니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걸 만나게 돼요. 또 반대도 있어요. 너무 싫은 남편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꼭 싫은 게 아니었음을 발견해요. 이 사람의 장점이 보이고, 아, 나의 훈련 도구였구나도 보이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기존 가치관이 전복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 나쁜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에 눈뜨게 돼요. 그래서 좋고 나쁨의 기준이 달라져요. 심지어는 나쁜 사람이 좋은 거라고 느낄 때도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훈련되는구나 이러면 저 사람이 좋은, 부모님이 너무 날 힘들게 했지만 부모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났지, 그러면 좋은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은 그런, 이렇게 조금 거칠게 표현한다면 바로 그 면으로 만나시면 무난하실 겁니다. 그래서 불을 이제 던지시고 불을 담아 오시는데, 불이라는 것의 특징은 뭡니까? 불은 태워 없애는 거죠. 근데 이 태워 없애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은 이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이미지냐면 스가랴 13장입니다. 스가랴 13장. 스가랴 13장 8절과 9절. 스가랴 13장 8절과 9절. 김용찬 집사님 읽어주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7절에 보면 13장 7절, 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다. 이 본문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아닙니다. 이 7절의 의미는 아시겠죠?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그죠? 예수님 본문 때 이런 말씀 안 드렸었나? 네, 아무튼 뭐 나중에 그건 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3분의 1의 의미가 여기도 또 나오죠. 3분의 1은 멸하고
3분의 2는 면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 하면서 그 3분의 1을 연단하신다는 표현이야.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 불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재련의 의미예요. 재련의 의미. 그래서 불순물을 뭐 여기 금이 섞인 금속이 있대 봐요. 그럼 얘를 불 속에 던지 놓으면 불순물에게는 고통이에요. 이 안에 있는 불순물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 목적한 그 광물, 금에게는 재련이에요. 더욱 빛나는 순수한 금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불이 불순물에게는 고통이지만 그 목적한 광물에게는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에게 오는 심판, 너에게 오는 불심판을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서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베드로서인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불순물에게는 고통으로 끝나요. 고통에서 시작해서 고통으로 끝나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고통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고통이 아닌 걸 알아요. 뭐처럼? 마치 10가지 재앙처럼. 피, 개, 이, 파까지는 똑같이 고통을 겪잖아요. 근데 우박부터는 고센 땅에는 없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다 들으셨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도 같이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점점 내가 빛나는 금이라는 거를 고통 속에서 내가 발견해요. 근데 불순물은 태워서 없어져서 건져서 버리겠죠. 그래서 금에게는 이게 재련되는 훈련, 내가 더 빛나지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려면 이거를 통과해야 돼요. 이걸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너무 아무 일 없이 난 잘 되고 있어. 그럼 하나님이 얘를 훈련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말라기서 보겠습니다. 스가랴 바로 뒤에니까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황요한 집사님이 보세요.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내게 당하리요 그가 나타나는데 누가 내게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금과 회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문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예.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뭐 우리 이거 보면서 세례 요한의 본문을 떠올릴 수 있겠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3절에 보면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과 금을 연단하리 금과 은같이 연단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힘겨움을 더 많이 주십니다. 너무 슬프죠, 우리는. 너무 안 반가운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줬는데 고난 아무 의미 없이 끝난다면 이거는 헛고생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죄송합니다. 이거 무음으로 안 해놨네. 예, 누군가가 하고 싶은 일을 막 해. 내가 봐도 저거는 안 될 거야. 틀려. 근데 어느 날은 저렇게 가다가 하나님 만나면 최고야.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해요. 그 대신 이제 고생을 나눠지게 되겠지만 돌려서 말하려니까 되게 힘드네. 예, 아무튼 뭐 교우님과 자녀 관계도 그럴 수 있죠. 자녀 관계. 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둬보는 거야. 때로는. 그래서 혼자 스스로 아니야 그것도 안 맞네. 그러다가 아무튼 하나님 만나면 최고니까. 하나님 만나면 최고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거. 천국 가기 전에 최대한 우리를 훈련시키길 원하세요. 그래서 각 분야에 다 있겠죠. 그래서 제가 장애물 경기로도 많이 표현하잖아요. 1m를 잘 넘는 사람은 1m가 아무리 놓여도 자기한테 장애물이 아닌 게 돼요. 그 다음에 1m 50이 이제 어렵겠죠. 그럼 1m 50을 잘 넘으면 그 다음에 1m 20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신기하죠. 저게 안 힘든가 봐. 안 힘들어요. 우린 훈련했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되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세상 원리도 똑같아요. 자기계발서가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자기를 힘들게 너를 막 해가지고 자기를 단련하라 그런 거잖아요. 그게 안 된, 보통 그걸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금을 연단한다, 재련한다, 불을 분다, 이게 우리한테는 그 이미지로 안 오지만 이 계시록을 듣는 회중은 이걸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마치 그러니까 이 항상 이 구약 이 앞부분을 생각하면서 계시록을 읽어야지 그냥 새로운 걸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계시록을 읽으면 정말 위험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보이는 현상으로 수목 3분의 1이 탄다. 야, 그 호주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거가 이거야. 막 이런 식으로 가르쳐도 속아 넘어가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구약을 보고 이걸 풀이해요. 구약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을 제대로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는 구약의 본문을 들어서 설명하면 조금 일단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우리만 통하는 말들 있잖아. 야, 그건 썩은 동아줄이야. 썩은 동아줄 다 아시잖아요. 햇님, 달님. 거기 썩은 동아줄 잡다 죽잖아. 그리고 야, 그거는 부러진 제비다리야. 흥부. 부러진 제비다리 잘 고쳐주면 복받고 뭐 이런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대박도 거기서 나온 거 아닐까요? 대박이라는 말도. 그죠? 박에 대해서 아는 사람. 왜 대박이라고 표현해? 외국인이 말하면 우리가 흥부와 놀부전을 막 얘기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박이 나왔는데 대박이 터진 거예요. 거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들은 그 배경 안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여러 가지 뭐 밑 빠진 독도 마찬가지고. 네. 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불의 개념. 계시록. 예. 그래서 수목 3분의 1, 땅의 3분의 1, 풀도 타버렸다. 그래서 여기서 수목과 땅과 풀은 과연 실제 땅과 수목이었을까요, 집사님? 아니겠죠. 실제 땅과 수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다 상징 언어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더라고요. 뭐 억지로 맞춰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땅과 나무는 우리에게 좋은 거는 분명하죠. 그죠? 뭐 그 정도로 일단 받아들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번에는 바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대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산이 던져지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어요. 그리고 생명을 가진 바닷속 생물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떠다니는 배들이 3분의 1이 깨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 여기는 대놓고 비유를 했죠. 불 붙는 큰 산 같은 게 과연 무엇일까? 찾아봐야겠죠. 예레미야 51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예레미야 51장 25절. 예레미야 51장 25절 그 바로 위에 소제목 여러분에게도 있죠. 표제요. 바벨론이 황무지가 되리라 이렇게 해놓고 25절을 말하고 있어요. 김태엽 집사님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네, 여기 불탄 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에게. 바벨론을 불탄 산으로 만드신다. 바벨론의 멸망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바벨론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언어잖아요. 그죠? 애굽, 바벨론은 다 이 세상을 말하는 언어예요. 성경 속에서 쓰일 때. 우리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로 하면. 강대국으로 볼 수도 있겠네. 어떤 세상의 힘, 세상이. 뭐 강대국으로 보는 게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1대1로 보는 사람들. 그죠? 어떤 세상의 힘, 세상.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속 생물이 3분의 1이 죽는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다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바다 자체도. 노아의 오실 때는 바다는 심판을 안 받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불붙는 큰 산이라는 말이 큰 산을 바다에 던짐에, 그럼 산을 바다에 던진다는 표현을 우리나라 말의 표현이 거의 없죠, 우리는. 근데 이 성경에는 있어요. 어디에 있죠? 산이 이산보 옮기오라. 그렇죠. 널 기도하면서 너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일제라도 그렇죠. 이산도로 옮기라 하면 그렇죠. 옮겨지리라. 아, 그건 옮겨지리란데? 던지다는 뭐지? 던지단가요, 그게? 옮기는 아닌 거예요. 아, 이 본문을 제가 또 안 찾아놨. 아, 마가복음 있구나. 마가복음 11장. 한번 볼까요? 던지다가 나오는데? 그지? 23절.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3절 나옵니까? 네. 읽어주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던져진다 나오네요. 맞아요. 예. 그래서 바다에 던지다는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이 사람들은 또 달라요. 이들은 이게 그렇게 이상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산을 던진다는 그들의 이렇게 관용 표현처럼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거 산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에서 또 그 모양이 있는지는 뭐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제 사막 같은 데 가면 진짜로 그 모래 폭풍이 일면 저쪽에 언덕이 저쪽에 가서 그렇다며. 이제 저쪽으로 가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 산이 움직이는 것 자체를 상상조차 할 수는 그렇지. 없는데 사막에 접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산이 이렇게 던져지듯이 저쪽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를 그렇겠다.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이 옮긴단 말이 그거겠다. 그렇네요. 아, 그럴 것 같네.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셔서 좋습니다. 산이 옮겨진다. 맞네. 그렇겠네. 예, 계시록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이제 손상되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잠시 쉬겠습니다.